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잠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본부와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이 질병들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역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오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소망을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과 슬픔을, 때로는 순탄함과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되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세기를 넘게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국내 정치는 끊임없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편가르기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과 의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소리에 취하고 형제를 정죄하느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왕성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의 향기가 교회와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야, 내가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라왔거든.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서 잘 섬겼거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걸 너무나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무슨 말씀? 나는 리더십이 있어. 제자들이 그 가운데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보고 다 불렀습니다. 다음 그림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니? 서로 뒤에서 서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니?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나요?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큰 사람이 돼야죠?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알고 싶니? 예수님께서 어린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다음같이 얘기하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
바로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너희들처럼 지금 내가 제일 큰 자, 내가 잘났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같이 얘기했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었죠.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이 뭘까요? 자, 첫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자기를 낮추는 것.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 겸손한 자라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소의 원리 말씀드리는데 시소 한번 볼까요? 시소. 자, 어린이들이 놀이터 가면 시소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아요. 자, 시소는요, 한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상대편 아이는요 거꾸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소죠. 또 상대편 아이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림 뭘까요? 자, 내가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높아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겸손은 뭐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겸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겸손 쉬운 것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어떤 애들은 제가 좀 머리가 있거든요. 제가 좀 잘났어요. 겸손이 아니죠. 거기다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사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집중력 또한 이해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넌 어떻게 피아노도 잘 치고 넌 어떻게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제가 좀 재능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겸손이죠. 사업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승진했어요. 제가 좀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 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사업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을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직장으로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감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나가는 거.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시소의 원리대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 시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한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나라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골리앗 볼까요? 자, 누구를 내세우냐? 골리앗을 내세워요.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요, 키가 거의 한 3m 조금 안 돼요. 2m 90 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을 내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랑 한번 전투를 하자.
다 싸울 필요 없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 하나 나오고 너희들도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 하나 나와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승리하는 걸로 하자.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요.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근데 여러분 때마침 그때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형들이 그곳 가운데 전쟁에 전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데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아버지가 시켰어요. 다윗 보고 너 형들이 좀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형들이 무사한지 한번 갔다 와봐. 그리고 형들에게 이 양식도 좀 전해줘.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서로 대립하는 그 가운데 와봤어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저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을 상대할 군사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교만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얕잡아보고 다윗의 마음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모욕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저 골리앗과 나와서 제가 싸워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어떤 소년이 하나 왔는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울왕이 불렀어요.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왕이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실망합니다. 얘야 넌 소년이잖니. 저 골리앗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장군이야. 네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넌 안 된다. 아닙니다. 사울왕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있었는데 때로는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그래도 저는 그 짐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 곰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겸손이에요. 내가 능력이 힘이 있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내가 곰과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대면하죠. 골리앗이 웃습니다. 웃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는 장수가 없냐? 너 같은 소년을 보내게? 골리앗이 하찮게 봅니다. 다윗이 한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너는 나에게 너의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신하여 싸워 주실 때 저 장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줬지만 다윗이 그것을 갖잖아요. 자기가 잘 쓰던 물건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잘 다뤘던 무기 돌멩이 5개 그리고 돌멩이를 돌려서 나눌 수 있는 물매 줄.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음 그림 볼까요? 다윗이 빙빙 돌려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고 쓰러집니다. 맞고 쓰러지는 것 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기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누구를 의지해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찬양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곧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많이 높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의 삶, 때로는 전투 같은 삶이죠. 그런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전투 같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요, 온 세계에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죠. 그림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략 35년 이상을 선교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대부분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가 35년 이상 선교하면서 2만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다녔어요. 그의 인생 35년 이상 선교하며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원래 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래 좀 달변가거든요. 내가 원래 좀 사람들을 잘 다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끝 로마까지 전파되어진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높이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뭐죠?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남아서 우리 찬송가 301장 1절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불가능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슴인데요. 이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사슴과 소, 뭐 포유류 보통 일반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30분이면 걸어요. 이 사슴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 낳잖아요. 20분에서 30분 지나면요 지가 알아서 겁니다. 걸어요. 걸어가지고 지 어미 따라다니고요.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 보니까요. 예, 강아지 태어나면 강아지 이렇게 모여서 잔대요.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된 강아지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강아지 키우는 올려놨는데 보니까 자 2, 3주 되면 다음같이 큽니다. 2주, 3주 되면요 쑥 커요. 예. 그래가지고 2주, 3주 되면은 지기들이 이렇게 서로 장난도 치고 서로 돌아다니고. 예. 근데 더 놀라운 것 한 달 되면 저렇게 돼요. 예, 한 달 됐어요. 예. 한 달 되면요 이제는요 이빨이 나오고요 2, 3주는 어미젖을 먹지만 한 달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밥을 먹어요. 예, 밥을 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달 지난 애가 밥을 먹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인간은 뭘까요? 인간의 성장 단계인데요 몬테소리 주장입니다. 인간은요 최소한 4단계 사춘기거든요. 사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어렸을 때 유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그때까지 청년기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15년 이상, 15년까지는요 부모가 돌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부터. 태어나고 자라면서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 자, 어린아이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있는데 자, 우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그 땅을 탐색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다 뽑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주죠. 너희는 그곳 땅을 곳곳 다 살피면서 그 땅이 열매가 잘 맺히는지, 토질은 좋은지, 또 그 땅 가운데 물은 풍성한지, 또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지 40일 동안 곳곳을 잘 탐색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곳에 있는 과일을 따와 우리들이 직접 보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열매를 좀 가져와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의 명령대로 이것저것 다 살펴봐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포도송을 가져왔는데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곳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물이 흐르고 땅이 좋아서 열매를 잘 맺고 잘 자라고 식물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이거 보십시오. 과일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가 그들이 한 번도 못 보았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열리고,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눠져요. 10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요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거인. 등치가 커요. 워낙 잘 먹어가지고 등치도 크고 힘도 좋아요. 우리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한번 밟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비관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그릇 보이죠? 밥그릇. 밥이에요, 밥. 그리고 정말 그 땅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 무리를 따랐던 그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경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며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능히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예요. 전 세계가 떨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은 그곳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건강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다음 같은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는 그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믿고 내 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또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오면 저희가 다시 목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의 방침, 당분간 교회에서 모든 모임을 휴회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목장 카톡방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 함께 나눠주시고 또 중보기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특별 기도회로 다니엘 기도회에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기도회 영상이 업로드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함께 경건함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드렸던 코로나19 구제 헌금은 총 19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 교회 봉사 청소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